새벽기도 11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좀 어둡고 좀 암담한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고난은 아프지만 또 어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신비로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에 또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가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실패, 영적인 타락,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댑니다. 또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따르는 그 죄의 본질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고 들어앉아 있듯이 그렇게 우리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영적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56장 10절에 등장하는 파수꾼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1절에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파수꾼들, 목자들, 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깨어서 적들의 침입을 감지하고 알려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떼를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인데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또 꿈꾸는 자들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비전이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코를 벌름거리는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드러누워서 코를 벌름거리면서 그 자고 있는 개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말 하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그 역사의 아픔으로부터 그 어떠한 교훈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은 더 심각하지요. 보십시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라고 말합니다. 어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데 어찌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리더의 자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니 그 영향력은 일반 백성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악이 악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5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진실한 이가 죽어나가도 그것을 문제 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선악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지금 소환해 내고 계십니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저 모양이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싫어했을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용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혼합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상수리 나무는 성스러운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는 바알의 풍요제의, 바알의 풍요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고서 풍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을 신으로 삼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되는 게 최고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돈에 쏠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문제로 품고 돈에 온 마음이, 온 정신이, 온 삶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했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위 틈에서 어린 자식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추구했던 그 돈의 우상, 풍요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름의 이유를 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냐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럼 잘 보십시오. 삶을
어떻게 그 상황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침묵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어떻게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했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무능하시구나.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능한 하나님, 자신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고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들을 그들은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지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경외심을,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안전과 풍요와 그 모든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것들의 실체를 여러분 이 아침에 바로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이 여러분 삶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행복을 그것들이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속해 있으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깨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 그 참된 경외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가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어서 그것들에만 집중해서 그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허탄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허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헛된 것들, 저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하는 것들, 하나님, 헛된 확신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의로운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각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진정으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는 삶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움켜쥔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경건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때에 참 신앙이 믿음이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간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